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안식과 쉼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요즘 인사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바쁘세요? 그게 이제 인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 식구도 4명이 사는데요. 식구들이 다 바빠요. 그 요즘에 성공의 대명사처럼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함께 먹는 것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서로 시켜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식사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아야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이 다 이렇게 바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네. 이렇게 서로가 안식과 쉼이 없는 것은요, 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대한 그런 강요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물질에 굴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발달해져 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쉼과 안식이 없는지, 사실은요, 그 안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나도 그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죠. 남들도 뛰어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식과 쉼이 없는 이유는 남들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은 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움과 내가 많이 보충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서 그죠? 내가 그 모든 것을 메꿔야만이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월삭과 안식일에는 노동이 없었던 날이죠. 네, 근데 이들은요 그날도 계속적으로 남을 속여가면서 저울을 속여가면서 돈 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예배 시간은 또 어때요? 네,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또 핸드폰을 보면서 안절부절 정신을 또 딴 곳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이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찬양을 막 하는 동시에 다른 걱정을 안 하고 있는지, 네, 안식일 예배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는 뭔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심, 걱정, 탐욕, 물질주의, 이 바쁨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끊임없는 탐욕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안식일조차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식일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공의 삶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은요, 이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저 인간에게 명령하신 문화 사명이에요. 그리고 수고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삶과 동시에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의 결과로 인간들은 보람되고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잠시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험함 속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외적이나 내적이나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모든 생활에서 참된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가치에 따라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축복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시면서 누가 나를 떠나서 먹고 즐길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고 즐기는 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솔로몬만큼 먹고 즐겼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고 즐기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힘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면은요, 다 먹고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즐거운 것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방송을 보면서 밤늦게 먹고 즐거운 문화가 어디 가서 찾을까 이렇게 찾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세속적인 향락 문화와 마약과 또 미디어의 게임에 더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삶으로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외로움과 우울감, 그 다음에 소외감, 대인 기피증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오는 중독이라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처럼 최고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체험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헛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즐거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 향락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그 끝은 멸망이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취해서 살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안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끊임없는 수고를 주시고 또한 그 수고의 나중에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수고와 노초와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을 살 것인지, 네,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 안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걱정, 근심, 욕망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길거리에 꽃을 많이 판다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요, 매주 이렇게 꽃 선물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꽃을 선물로 한다라고 합니다. 윗집 아랫집 할 것 없이 가족들이 모여서 크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날만큼은 시끄럽게 떠들어도 다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가만히 거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들과의 대화와 화목으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쉼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진장 바쁘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쵸,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이렇게 사방에 소문이 퍼진 것처럼 밤새 일하시고, 또 이렇게 또 새벽에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쉼없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수요일에 한가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쉬시니 라고 했는데요. 이 쉬시니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울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이 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까진 내가 참된 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사람이 그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는 자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는 자는 세상의 욕망과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4가지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돈 걱정, 경제적인 짐을 가지고 있고, 불안과 초조하고 고독하고 절망, 공포, 억울함, 분노, 시기, 질투, 이러한 정신적인 짐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늙어가는 그런 인간 자체의 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각종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인생의 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정말 고달프고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을 인정할 때에 바로 회복과 치유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그분께 손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부해서 우리의 민족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의 허무한 삶을 말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참된 그런 만족과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슬픈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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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모두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삶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